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내용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사실 왜 이날 되어졌을까 할 때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잡는 편 쪽에서는 이 일을 이전부터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 편에서는 이 즈음을 오히려 피하고 싶어 했었죠. 우리 14장, 이 14장이 어떻게 시작했었나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우선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은 저들 편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가 되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과 명예, 그런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 나가서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그를 쫓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은 가만히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신성모독의 그런 장면까지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앙심을 품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논리로 공격하고자 도전을 했지만 늘 그 앞에서는 KO를 당하고 있었던 형국이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는 되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잡겠다 하고 이렇게 치밀한 세부 일정을 짜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유월절 명절은 피하자였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명절 때에는 가까운 데서뿐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이곳에 모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때 이 일을 도모했다가 밀란이 날 수 있으니 위험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절로 이렇게 이 14장을 시작한 것은 꽤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알려주죠. 결국 예수님은 그래 잡히게 되는데 그것은 그 적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열심히 잘 작전을 짜고 그 실행을 너무 잘해서 작전이 오래도록 준비한 이 작전이 훌륭해서 예수님이 도무지 피할 수 없었더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1, 2절이 벌써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저들은 오히려 이때를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때 잡히시고 말았다, 잡히시게 되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가 되었을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이제 이 말이 반복되겠지만 이때가 되어져야 했던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심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유월절 양으로 상징되어 있었죠. 그 피를 보고 출애굽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건너뛴 그런 사건의 상징으로 이제 신약에서 같은 유월절에 돌아가시기로 하신 것이고, 이제 그 죽음은 저들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한 계획대로 되었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 편에서는 이때를 피하려고 했었고 저들은 이때 이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죠. 14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향유 이야기가 있죠. 향유를 붓는 여인, 누군가는 와서 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해? 하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을 것이야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최후의 만찬이 이어졌었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팔 것을 내가 그것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은 곧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또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너는 동이 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미리 이렇게 알고 계셨다 이고, 그래서 오늘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이 잡힘은 저들의 강함과 준비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잡히고야 말았어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확인해 갈 것입니다.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보죠.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도 사실 안 잡히고자 했으면 거기 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리로 올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하죠. 겟세마네 동산은 그 예수님과 무리들이 자주 가던 곳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잘 아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아지트에 간 것입니다. 도망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여기서 혹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가 왔다라고 하는데 한 몇 명이서 잡으러 왔을까요? 한 몇 명이 왔을까요? 한번 게스를 해보죠. 예수님은 생각해 보면 한 10여 명의 무리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12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이때가 낮이었으면 분명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 한밤중에 식사하다가 조용히 나온 것이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무리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 몇 명쯤 잡으러 왔을까요? 또 한편 생각해 보자면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었죠. 그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 특히 가룟 유다는 그걸 계속 지켜봐 왔으니 좀 충분히 많은 무리가 잡으러 왔을 것 같기도 하죠. 얼만큼의 무리를 데리고 왔을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좀 힌트를 줍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죠.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군대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스페이라라는 그 헬라어로 로마의 한 부대 단위를 일컫는 그런 명칭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지칭하는 부대 단위는 약 600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그러니까 600명, 그러니까 풀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한 3분의 1 정도가 동원될 때도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가 얼만큼 왔느냐 하는 것은 약 200명에서 600명 사이 정도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무리가 아닐까요? 10여 명 무리를 잡기 위해 지금 최소 200여 명이 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마태도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큰 무리라는 것이 상당한 규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요. 이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이죠. 그래서 그를 잡으러 최소 200여 명의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과 아랫사람 하인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다들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름 치밀하게 하려고 하죠. 혹시나 실수가 있지 않게 하려고 가장 빠르게 잡을 대상을 지목하기로 합니다. 유다가 가서 입맞춤을 하기로 하죠. 유다가 입맞춤을 하는 자에게 이제 모두가 다 그쪽으로 달려들어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유다가 왜 굳이 입맞춤을 했을까? 지목해야 했을까이지요. 예수님은 벌써 당대에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대제사장들도 왔고 장로들도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볼까 봐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때는 한밤중이지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거기는 오늘날의 어떤 시설이 잘 된 공원처럼 야간 조명이 있는 곳이 아니었겠죠. 겨우 이렇게 횃불 정도를 들고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단번에 얼굴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그자가 도망가려고 한다면 횃불을 이렇게 들고 얼굴만 돌려도 쉽게 도망갈 수 있기에 이런 저쪽에서는 이런 작전을 짠 것이었겠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왜 하필 입맞춤이었을까 하면 유다의 참 간교함이 더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랍비에게 입맞춤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장면을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떤 여왕이나 옛날 영화에서 귀족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손에다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정도의 이렇게 존중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경의 의미를 드러내며 또 최대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유다는 다가온 것이고 아마 마지막까지도 살며시 웃으면서 별일이 아닌 듯이 다가와서 존중의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이 유다의 키스는 오늘날 이 세간에서도 유명한 단어가 되었죠. 유다의 키스, 배반의 키스, 배신의 키스이죠. 웃는 척 아무런 아무 일 없는 척 다가와서 배반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나서게 되는데 우리 베드로가 나서게 되죠. 베드로는 이제껏 뭘 하고 있었나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껏 내내 졸고 있었죠. 졸고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좀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러는데 3번이나 말해도 계속 졸고 자고 있던 베드로가 비몽사몽 같은데 이제 일어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을 하죠. 베드로는 늘 생각보다 몸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보면 여기 베드로의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베드로인 줄을 어떻게 아나요? 싶기도 한데 마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요한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 사람 있잖아. 베드로 말고 누가 있겠어? 베드로였어.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는데 이 검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종 말고였다라는 것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하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데요. 더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의 이름인데 굳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가죠. 우선 이 복음서들은 언제 기록이 되었죠? 복음서들은 우선 일기가 아니죠. 일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바로바로 기록한 책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 했어? 기록해놔. 어디까지 기록했어? 오늘 3장까지 기록해놨어? 아니고 산상수훈을 하셨어? 그거 다 녹취했어? 회의록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았죠. 이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짧아도 30년, 그러니까 길면 한 50년 정도.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쓸 때에는 그리고 그때 쓰면서 어떤 이름을 굳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수십 년 후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 때의 이름을 썼겠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총독 빌라도였어. 그때 황제가 누구였어 정도의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 그 기독교인들 안에 잘 이름이 알려진 누군지 아는 사람의 이름을 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말고도
이 복음서가 쓰여진 이 초대교회 배경에서 아마도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말고는 아마도 나중에 이후 교회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어쩌면 혹은 지도자가 되었거나 헌신된 유명한 예가 되었을 것이라고, 물론 이것은 상상이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은 이런 면에서도 좀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사람 말고에게 일어난 일을 좀 생각해 보죠. 이 사람 말고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안 믿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가능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고의 입장에서 한번 일어난 일을 좀 생각해 보죠. 지금 어떤 사람, 베드로가 와서 내 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보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다친 귀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치유를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고는 그냥 그 자리에 아픈 사람으로 거기 있던 단순히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죠. 혹은 아주 억울하게 어떤 사람의 폭력에 희생당해서 있는 단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하러 온, 말하자면 대적이고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그런 사람을, 대적자를, 싸우러 온 적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이 고침을 받은 후에 말고는 이것이 단숨에 완치가 되었을 수도 있고 상처가 회복되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 가운데 말고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죠. 한편 이런 생각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애초에 귀만 다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날 귀만 다친 것만 해도 정말 그것이 너무나 기적이다라고 먼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를 갑자기 공격한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어부이죠. 어부는 칼잡이가 아니죠. 물론 우리 정영균 집사님처럼 회를 잘 뜰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람을 칼로 공격하는 데에는 분명히 젬병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칼을 좀 쓴다 해도 우리가 상상할 때 무슨 사무라이 유명한 칼잡이처럼 내가 저 오른쪽 귀를 잘라야겠다 하고 휘두를 만한 그런 실력을 베드로가 가졌을 리는 없었겠죠. 아마 흥분한 우락부락한 등치의 어부 베드로가 그냥 칼을 휘둘렀는데 아마도 죽이려고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고 입장에서는 지나고 보니 그날 내가 귀만 다치고 바로 죽지 않은 것, 그것도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는 도대체 누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나를 신경 쓰시는가? 나는 대적이고 공격하러 왔는데,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그는 왜 나를 신경을 쓰셨고,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단지 빨간 약이나 반창고를 붙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는가? 많은 생각을 말고가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동네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가고 그를 믿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말고라면 내게 그런 기적을 베풀고 나에게 이 치유를 베푼 그 분을 안 궁금해할 수 있었을까? 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교회에 분명히 왔을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이 상상이 흥미로워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밌자고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말고의 인생, 말고의 생각, 이런 과정이 모든 인간의 그런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면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아니 언제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또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거기에 있을 때, 그때에 마치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영광을 해하고 있었고 그의 명예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손에 가두려고 하고 우리 밑에 가두려고 하고 있었죠. 우리가 더 높아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마치 말고의 자리와 매우 비슷하죠. 그때 인간은, 우리는 말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잖아. 무기를 들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를 대적하지 않는 그 자리가 마땅한 것이고 인간은 거기 서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은 많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 하는 그런 사고들을 겪기도 하고 정말 크게 다칠 뻔했지 라든지,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해고를 당한다든지 왕따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해서 수렁에 빠지거나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듯한 그런 시간들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가로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 그때 내가 더 상하지 않고 그때 내가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다 싶기도 합니다. 마치 죽지 않고 귀만 상한 말고처럼이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러한 상처들, 그런 위기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누구실까? 돌아보면 예수님은 말고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대적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말고와 참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우리도, 아마 말고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대적자였을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러 먼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참 비슷한 말고의 모습, 말고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고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돌려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세게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에게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도 이제 로마 이 군대 단위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다른 단어인데요. 여기 군단은 헬라어로 로마 군대 단위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스페이라가 한 600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10배가 되는 단위입니다. 6,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6,000명이 12이니까 암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저는 계산을 해왔죠. 7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뜻은 지금 여기 하나의 스페이라 몇백 명이나 왔어? 와, 진짜 많이 왔네. 그런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만약에 몇백 명이 왔건 간에 많긴 많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막으시려 한다면 저렇게 많은 군대를, 한국식으로는 중대 단위가 왔어? 한 100배 되는 한 사단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막을 것 같아서 네가 이 일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 잡혀간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왜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보죠. 49절입니다. 49절.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성경대로 되어야 하기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냥 잡히신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지기도 하죠. 무모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당장의 옆에 있는 칼을 들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남을 공격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힘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내 앞의 현실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실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고 신앙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이 일을 안 하시는 이유는 내 편을 들기를 거부한 것은 분명히 아니실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계획과 소원보다 훨씬 더 큰 뜻이 있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베드로처럼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일이 무엇을 낳을지를 결과할 걸지를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연단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훈련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성숙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해 근데 우리는 이런 결과를 봅니다. 이때는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고 거기서도 잠잠하셨고 십자가를 집어헤치고 내려오시지도 않으셨고 거기서 군중들을 다 물리치지도 않고 단지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가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을까를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거기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생명을 낳을 것이다, 풍성함을 낳을 것이다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을진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당장에 해결하지 않을까?
나래도 나서서 잘못된 방법이어도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무모한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편을 들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